네, 다 함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예수 나를 보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몸과 마음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교역자 및 그리고 모든 예배위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고 심겨지는 모든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런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입술을 태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깨닫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모든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교역자 및 모든 예배위원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말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세, 의미가 무엇이죠? 세상이 끝말자에 세상 세자를 써서 세상에 끝난다, 그런 의미가 말세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그 앞에 짧은 탄식과 그리고 이 단어를 2번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주로 사용하죠. 에휴, 말세다, 말세야. 그렇습니다. 에휴, 말세야, 말세다.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나요? 사람들이 뭔가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뭔가 끝판이 되는 세상 같다, 정말 세상이 끝날 때가 아니고서야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 없다 하여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인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늘날 이 시대의 분위기는 말세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나요? 그럼 우리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때는 말세인가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의 때를, 성경적으로 말세의 때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차차히 거슬러 오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이어집니다. 사사기에서 그 역사의 흐름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죠.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를 듣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면 이후에 다시 범죄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되는 그 역사적인 흐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하여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하시죠. 보라,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징표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용서하시는 최후의 수단이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다시금 그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다짐하신다. 그럼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그때가 바로 세상이 끝.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종말론적인 상황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끝날 날은 언제입니까? 과연 그날은 언제 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렸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그날을 명확하게 알아서 그날을 뭔가 다른 사람에게 우쭐대거나 뭔가 그날을 알고 있는 신비적인 그런 호기심 때문에 물어보았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주석을 찾아보고 말씀을 연구했는데 WBC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단순히 정보를 얻고자 하는 쓸데없는 호기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심판의 날을 위해 적절하게 대비하고자 하는 관심이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날이 언제인지 물으며 동시에 그 날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준비하는 자세, 그것을 준비하려는 그 자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론적인 상황, 마지막 때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는 그날이 언제인가, 그 디데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날이 언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라. 미혹하는 자를 주의해라.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는 삶입니다. 오늘 시대에 미혹하는 자는 어떤 자들을 의미하냐면 주로 이단을 의미합니다.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규정되냐면 우리와 뭔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한문으로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씁니다. 시작은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어딘가부터 틀어지고 어딘가부터 다르기 시작하며 끝에 가서는 아주 다른 교리, 아주 다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천지에서 공부한 그 성경 공부를 굉장히 잘 정리된 노트 필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노트 필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성경의 주요 흐름과 주요 내용들이 그 안에도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랍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 이단의 가르침이 그 성경의 큰 줄기 가운데서 사이사이에 아주 교묘하게 이단의 교리를 심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연구하지 않고 주일날 교회 잠깐 발을 담그고 나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 이단의 가르침에 노출되었을 때 이것이 진리이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자를 주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삶입니다. 내가 알아야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의 가르침이 아예 우리와 상반되고 아예 전혀 딴 말을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삶,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잠실자유교회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신앙은 무엇이냐? 나의 신앙에 미혹하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통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 이단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점검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나의 신앙을 무엇을 통해 점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내가 지금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에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살짝 미혹하는 자들의 방법으로 두 가지 명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명제 중에 무엇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첫 번째 명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냥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 두 가지 명제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적용시키는 삶이냐. 참 미혹되기 딱 좋은 문구 아닙니까?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명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 핵심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에서 어떤 것이 변하는지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삶은 내 삶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단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의 삶이 기준이 되고 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삶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끌고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단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난리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서로 대립하는 것이 많고요. 지금을 보십시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얼마나 시대가 혼란스럽습니까?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에 흡사한 상황과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때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물질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의 일상적인 생활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합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것은 이단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삶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세계 각곳에 지진이 나고 난리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시대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는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그런 상황과도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의 내용과 흡사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음에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 같은 상황인데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약속한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동안의 나의 삶을 돌이키고 이때에 이 시대에 나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바꿔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이 기준이 됩니까?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단의 가르침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잠실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그렇게 종말론적인 상황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상황 속에서 온전한 신앙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바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너에게 그것을 일러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핍박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 이 핍박은 어떤 상황이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지금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들고 견디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강림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1장에도 강림이 있고요, 2장에도 강림, 5장까지 강림이 있는데, 왜냐?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들고 견뎌라.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되었나 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오시니 우리의 물질을 팔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결혼이 무슨 소용이며 우리의 직업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고 마치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데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릴 때 나의 삶을 일상생활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생활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온전한 종말의 때를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에 얼만큼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점검하며 늘 깨어있어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한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